앞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매우 열심히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성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전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보내셨던 그 고향이자 사역의 중심지가 될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 남쪽 지방의 유대와는 달리 주로 이 하류 계층이 사회에서 볼 때 하류 계층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비교적 이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또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시고자 그런 낮은 계층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던 차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초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한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나 정확하게 그도 어부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안드레가 그 제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는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이로 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셨을 때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오늘 사도는 예수께서 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하신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이 장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제 빌립은 곧바로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된 상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안드레처럼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앞의 상황들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빌립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만났던 그 짧은 시간,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것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임을 의식하고 그의 가장 이 높은 관심 또 그렇게 이렇게만 말해도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빌립이 만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만난 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분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시며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는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빌립의 증거를 들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빌립은 구약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요약 정리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신 예수님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치열하게 삶을 사는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혼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싹트고 있던 그 시점에 전곡을 찔러주는 것이죠. 율법이 맞느냐, 유대교가 맞느냐, 예수님이 맞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분께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누구일까요?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응? 구원자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나다나엘의 말을 보면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인상을 주는 것인데요. 정통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이 갈릴리의 한 작은 성읍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 나중에 4세기 이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함께 이 나사렛은 기독교의 중심지로 종교 중심지로 이렇게 부상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곳 주민들조차도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주 촌으로 거기는 정말 이렇게 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볼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예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이미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전에 미리 소개를 받고 좀 설명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이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는데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군지 바로 알아봅니다. 그를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가 누구누구의 어떤 상황인지 또 실제로 그의 내면이 어떤지까지 그의 동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신적 통찰로 보셨습니다. 그의 진지하고 경건한 듯한 외적 태도와 말에서 풍기는 인상도 그러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내면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나오는 그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 같은 이런 아주 그 경멸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책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분위기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구원을 바라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다나엘 말고도 당시에는 경건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혼미한 상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도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진실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께서 보셨을 때 나다나엘처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렇게 의로운 자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언제 저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당황하여 있는,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짧은 대화의 장면에서 실로 나다나엘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나다나엘은 곧바로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또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유대민족의 이 번영을 상징할 만큼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며 명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서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즉,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이스라엘의 이 영적으로 부정적인 상황들, 백성들의 영적인 방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야만 한다고, 오셔서 약속대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셨던 그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구원의 그 놀라운 성취에 대한 약속을 그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갖게 되었고 깊은 위로와 소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로를 주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그때 저에게 응답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심을,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 이제는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 영광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을 이 통해서 알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의 이 신앙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또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치열한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힘든 것들을 아뢰일 때 주님이 들으시는지 잘 모르고 안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만 아실까요? 오늘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신음과 고통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탄식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비록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은밀히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또 우리의 진실한 이 믿음의 갈망을 아시고 믿음의 삶을 구하지만 때로 흔들리며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고 오늘을 맞았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시며 의지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하자 주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하시고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더 큰 일들, 더 위대한 일들을 앞으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그리스도로 행하실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서 유일한 중보자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수행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같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로써 자신이 앞으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너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능히 이 고난의 때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삶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 속에서 주님마저도 나를 못 보시고 나를 못 들으시고 내 이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에 또 섬김에 이 힘든 상황을 주님이 모르고 지나치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만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의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당시의 그 영적인 현실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그와 함께 계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으며 그 눈물과 신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오늘 치열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계속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과 이 섬김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그 기도의 자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던 그 예배,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토해내듯 불평하듯 그러다가도 또 이내 마음이 돌아와서 흥얼거리며 다시 찬양을 하면서 또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었던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찬송과 그 한숨과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참 괴롭고 낙심되는 그 시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상황을 몰라서 이 슬퍼하면서 있던 그때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직장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자리로 다시 일어나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깊은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의 이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경험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가정, 내 힘든 상황들, 도무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이 가능성이 없는 꼭 절망의 땅 같아 보이십니까? 무엇인가 없는 게 너무 많고 내 기준과 믿음으로 볼 때는 도무지 무슨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 속에서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까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우리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곳에서 주님을 일평생 섬기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삶을 함께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동문교회 정도의 무슨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동에서, 그것도 용상동 구석에서 무언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든 불안감들,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독한 편견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곳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기준과 시선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이제야 생기는 안동, 너무나도 촌스럽고 너무 지역색도 강하고 더 이상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거절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동의 예수님, 용상동의 예수님, 동문교회 청년부의 예수님, 동문교회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예배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내년에 여러분 큰일 난 거 아십니까? 내년에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섬길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8살 많은 자기 바로 위에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형님의 물건들을 자꾸 욕심내면서 집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동생을 보느라 자기 생활이 없던 아들에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상이 있을 거예요.
아들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아빠이니 늘 기대를 했는데 동생의 횡포가 더 극심해지면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정말 실망이 깊어지면서 이제 아빠 말도 안 듣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선물을 급히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에게 사준다 했던 장난감 헬리콥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쳐있는 아들에게 선물 상자를 줬더니 그 선물을 받아들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그걸 보여주고 이제 주차장에 나와서 그걸 한번 뛰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주차장을 막 날아다니는 걸 보더니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제가 없어도 혼자 주차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주차장 앞에서 혼자 우두커니 그걸 날리면서도 높이 날아가는 그거를 보고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아빠로서 이게 약속을 지키면서 선물을 주니 이것이 참 아들에게 큰 행복이 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결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섬기는 자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힘들 것입니다. 내년 절대 나아지는 것 없이 여러분 계속 힘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 계속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새롭게 의지하며 다시 돌아가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